1월 셋째 주가 됐지만 그래도 1월 달은 계속 새해의 축복을 좀 우리가 좀 선포하고 또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뒷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열심도 의지도 필요합니다마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돈이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축복.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끄떡끄떡하네요. 오늘의 교회 청년들은 정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물질 축복 받고 싶으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싹 그러는데 여기는 너무 정직해요. 어제 제가 지방에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 일찍 지방 신방할 일이 좀 있어서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또 막힐 것 같아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어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근데 한쪽이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맛집인가 보다. 뭐 어디 연예인이 와가지고 팬 사인회를 하나? 그래도 내가 그 줄을 또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 차표 시간도 좀 해가지고 쭉 가봤더니 줄이 길어도 겁나게 길어. 맨 끝에 갔더니 거기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 못 것 같아. 거기가 어떻게 알았어? 사봤지? 저 많이 사봤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로또 복권 거기 조그만 이런 이 가게에 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팔각형처럼 그 조그만데 거기에 그냥 그쪽으로 줄이 쫙 감겨가면서 로또 복권 사더라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복은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은 더 나아가서 높은 권력의 복, 또 명예의 복을 얘기합니다. 저희도 12월 31일이 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기도 제목 3가지를 좀 적어 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아프니까. 그 다음에 2번째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여 올해는 물질이 굴러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보니까 사업이 복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것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만을 복으로 삼으면 그건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복으로만 삼으면 사람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나아가서 결국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끝이 뭐겠어요? 끝판왕이. 우리 청년들 아까 롯데 맡은 사람 뭐겠어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끝판왕이 뭐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하나의 과정을 또 한번 겪고 그게 향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향락주의로. 여러분 이런 향락주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김이 아닙니다. 향락주의는 피조물인 이 세상 것들을 섬기고 따름이니 이런 삶의 결국은 불행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즉 부와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한때 유명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또 한 나라를 호령했던 최고의 권력이 또 한순간에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돈, 권력, 건강, 명예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39편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잠시 이 땅에서 좀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하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물질이 재물이 많으며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며 복 있는 사람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래요. 시작.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의지, 악인들의 욕심, 그리고 이 악인들의 이 꾀로 시작해서 이 죄가 결국은 죄인들의 길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에서는 이제 그 길에 딱 앉아서 계속 나아가면 오만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함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만함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망으로 시작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 우리 신자에게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우리를 좀 원하고 죄가 우리를 물어가고 죄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범한 죄가 언제든지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죄가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는 죄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쉽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 죄는 주홍같이 붉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죄는 죽이는 것이고 사망을 낳는 것이니 죄가 사망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뭘 쏜다고요? 죄가 사망을 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죄가 사망의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사망의 화살.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인생 전 인생을 살면서 흥망성쇠를 다 겪고 부귀영화를 다 겪고 그랬던 다윗이 자신도 죄악을 뼈아프게 경험한 사실을 근거해서 오늘 시편 1절에 본인도 뼈아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까지 갔던 그 다윗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본인의 경험한 눈물겨우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예요? 바늘도둑이?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처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크게 번지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죄가 달콤함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의 결국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조금만 먹고 말아야지. 조금만 먹고 말아야지. 여러분 물고기가 왜 이 낚시 미끼에 왜 걸려요? 물고기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대.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대. 자꾸만 사람들의 낚시에 이 낚시에 뭐가 있어요? 낚시 미끼 뭘 달아요? 미끼 중에서 뭘 달아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물고기 좋아하는 거? 지렁이. 여러분 물고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어느 날 물고기들이 물고기 학교를 열었어요. 얘들아, 저 인간들은 굉장히 사약한 인간들인데, 인간들은 못 먹는 것이 없이 사약한 인간들인데, 이제 이렇게 PPT를 탁 열어주면서 사람들 낚싯대 맨 끝에 이렇게 낚시 바늘에 미끼가 있는 걸 딱 보여주면서, 얘들아, 저거 먹는 순간에, 맛만 보는 순간에 그냥 맛있네 맛있나다 털컥 물으면 미끼에 걸려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걸 뭐라 그래? 뾰족한 거. 낚시 바늘. 그 바늘이 생각이 안 나. 낚시 바늘에 걸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을 잘 들었던 어느 머리 좋은 애, 머리 좋은 어린 물고기가 아이 바보같이 먹어도 낚싯바늘은 안 먹으면 되지. 낚싯바늘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싯바늘 지렁이가 싹 흔들리니까 그 지렁이만 끝만 살짝 먹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속이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물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물고기 끝만 딱 먹으려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쳐가지고 끝만 먹으려는 게 그냥 바늘까지 확 물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옥상에서 목욕하는 아리따운 밧세바의 여인의 몸을 봤어요. 눈으로 보았던 것이, 제약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았던 것이 가슴에 꽂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침실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임신했네. 지금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전장에서 지금 최전방에서 적군들과 싸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으니 그 아기의 주인공이 자신 있게 뽀르기 나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또 이용해서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 충신을 부른 거예요. 우리아, 고생했으니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쉬어라. 휴가를 줬는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야. 다윗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될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가 다윗 왕자님이요, 지금 저와 병사들은 지금 최전방에서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데, 앞으로 앉아서 여기 자리 옆에 있어요. 전투에 있는데 채원이 얼른 와요. 앞에 앉으면 돼. 전투에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내 아내와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성전문 앞에서.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차도살인을 계획하는 거예요. 차도살인이 뭐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최전방에 장군에게. 야,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최전방에 돌격 앞으로 시키고 너희들은 그때 빠져나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눈으로 본 그 달콤함이 결국 나무 아내를 빼앗고 임신시키고 그 아이도 죽고 결국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살인죄까지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 번지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게임방,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사람 다 상담을 해서 알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게임 중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방에 사람이 가니까 나 커피 한 잔 먹어야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커피 한 잔 먹다 보니까 재밌거든. 야, 이 재밌어. 내 공짜로 티켓 꺼내줄게. 네 한번 해봐. 여러분, 제약은요 인심도 좋아. 제약은 인심도 좋아. 에? 여러분, 막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원 경비도 해주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에? 어려운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될 때 내 같이 시간 내서 휴가 내 너 같이 기도해 줄게. 내 같이 금식해 줄게. 내 같이. 그 교회밖에 없어 그런 건. 여러분, 내 도박 중독 알아요. 경마 중독자 알아. 경마 중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경마장에 돈 몇만 원 받고 빨리 가서 자리 잡아주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리 잡고 표 끊어주는 거. 결국 자신도 경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 있나요? 나 술 못 먹어 회식 자리에 한 잔만 해봐. 야, 이 남자가 왜 그래? 예수님도 술 한 잔 먹는 거 이해해줘.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예수님도 술 만들어서 괜찮아. 여러분, 그 말에 이렇게
한 모금 한 모금 하다가 결국은 술이 나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봐요. 술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잠언에는 진짜 어떻게 잠언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잘했어. 술 먹으면 어때요? 어? 술 먹으면 여러분 술 먹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길이 꼬불꼬불꼬불 뭐 길이 움직이고 그냥 전봇대가 나를 때려버리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내 친구가 태권도 선수했던 사람이 있어. 부산에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정식으로 운동 배운 사람보다 술 먹고 날아오는 주먹이 피하기가 어렵대. 이 사람들은 마저도 아픈 줄도 모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드니까 그게 무섭대. 반면에 노예로 팔려간 청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 집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습니다마는 요셉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 그 죄에 대해서 피했어. 여러분 죄는 피해야 돼. 죄는 피하니까 이 여인이 요셉에게 직접 달려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일로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멀리한 요셉은 결국은 그 감옥을 통과해서 요셉의 국무총리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피했던 그 요셉, 죄를 멀리했던 그 요셉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친구 나를 전도한 친구들을 보니까 다 부모님들 다 예수 믿는데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게 돼서 교회만 가면 어떻게 눈물이 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서 늘 학교 갔다 오면 책가장 책보따리 그냥 아예 집으로 안 가고 교회만 가면 교회만 한번 기도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그런 죄가 많은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2시 주일 예배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중고등부 예배 한 번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른 11시 예배를 이렇게 어른들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 은혜 받으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적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 말라고. 지금 아멘 하지 말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이것 때문에 좀 새벽 기도도 한 일주일 좀 해보고 안 되면 2주일 좀 해보고 그렇게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이 우리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좀 나은 게 학생들은 좀 순수해. 우리는 또 목사님 이렇게 설교, 목사님 직장 생활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주고 11조 하는 것도 감사하지 무슨 새벽 기도까지 해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 어른들은. 그런데 학생 때니까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러 다녔어. 그때는 우리 불신자고 우리 어머니 아프면 구다고 우리 아버지 절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그 콩가루 집안에 신앙이 없는 콩가루 집안에 있으니 새벽기도 나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몰래 담 넘어서 새벽기도 나가서 그렇게 한 2주 기도하는데요. 한 주 기도하고 2주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좀 죄를 적게 짓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때 결단하고 제가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번 잘 들어서 인생이 콩가루 집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숭배와 무속까지 국까지 하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에 한번 잘 듣고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복은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과 저주가 있고 사망과 생명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며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용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을 조용히 이 시끄러운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의 단맛에 끌려서 그 단맛을 더듬으라고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역시 오늘 시편 1편을 썼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혼자 양을 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이 다윗이 다 기록한 건데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겪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외로울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고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었고 고난받을 때도 말씀을 붙들었고 아멘 할 때까지 환난받을 때도 말씀을 붙들었고 원수가 박해할 때도 말씀을 붙들었고 아들이 왕위를 찬탈할 때도 말씀을 붙들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돌로 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 말씀 앞에 또 고백해요. 시편 119편 148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옵조리려고
내가 새벽눈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왜 눈 떠요? 새벽에 나이 든 사람들은 전립선 때문에 새벽에 눈 떠서 화장실 가느라고 새벽에 눈 뜨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새벽에 왜 눈 뜬대요? 내일 직장에서 상사한테 까일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서 발표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 만난 처음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학생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그때 우리 새벽 기도 5시였거든. 4시에 새벽 가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먼저 가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목사님 문 열어. 겨울에 난로 피우고.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 5시 반인데도 그냥 5시 반에 땡! 해서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좋은 순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다윗 생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그 2m 반 3m 되는 것이 쾅쾅쾅 하면서 이스라엘 진지를 돌아다니면서 야, 나랑 한판 붙자, 나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갈 수가 무서워서, 생명이 오직 했으면 사울왕이 저 장수 목 따고 저 장수하고 싸워서 저 장수하고 나가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사위 삼겠다면 돼도 안 가. 하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이 다윗을 그때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좋은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아버지가 다윗아, 니네 형들 지금 전장에 나갔는데 살았나 죽었나 도시락이나 들고 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골리앗의 3m 되는 장수가 꽝꽝꽝꽝 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거기에 의분이 막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저 하나님을 욕하는 거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양심이 있지. 야야야야야, 너 안 된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안 된다 그래. 다윗이 왕을 설득시켰네. 사울왕이요, 제가 비록 이래봐도 어려 보여도 저는 양치기 하면서 곰이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찾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갈 때마다 쫓아가서 돌팔매질하고 그 나쁜 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소 실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실력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안 보고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 보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한다는 보장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좀 말할 때 평소에 좀 말씀 보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고 평소에 복받을 짓 하고 평소에 복받을 자리에 있고 평소에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명의 다윗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콩가루 집안인데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싱 그 맨 앞에 졸고 있는 가운데 그냥 바로 돌팔매시지. 철갑으로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수리에 바로 박히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은 평소에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때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셔서, 여러분, 내가 하는 선한 행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히 살아가고, 목사님이, 팀장님이, 구역장님이, 집사님이, 교인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1월달 죄악을 멀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3분 동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나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주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만 기도해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